아, 큰일 났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아비 다윗,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서 다윗왕 5부 제5부째를 우리가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르고 지금도 여전히 애창하는 곡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가 라는 이 말, 어버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한쪽에서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버이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이 새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심지어 바닷속에 사는 어류 등을 보면 자기들이 낳은 새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어는 자기가 낳은 새끼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 알을 낳은 후 그는 죽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지방 하천에 서식하는 가시고기를 보십시오. 이 고기는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낳은 후 어디론가 가버리면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을 돌봅니다. 알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합니다.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끝까지 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알들이 부화되면 자기 몸을 자식들의 먹이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앙상한 뼈만 남긴 채 아빠 고기는 그 알을 지키다 주고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끼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요즘같이 세태가 악한 시대를 보십시오. 병든 부모를 모시기 싫어 지방에 여행을 가서 부모를 버리고 오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젊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귀찮아서 자식을 낳지 않는, 아예 자식을 낳지 않는 그러한 젊은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삶만을 중요시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님의 삶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결리는 몸을 이끌고서도 논과 밭에 나가 일을 하며 또한 공장에 가서 생산직에 근무하면서 자식들을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효도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많이 변치 않고 여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사랑의 크기와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부모의 사랑을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신은 아파 죽어가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자식뿐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건강한데 힘든 것은 다 늙은 부모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편히 살려는 오늘의 젊은 세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삶을 중요시 여기면서 부모에 대한 삶은 중요히 생각지 않는 이기적인 이러한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다윗 왕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압살롬이 비록 패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사랑과 관용과 자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학자들과 지금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장차 오실 이미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우리 예수님을 버금가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함으로써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된다는 이 기막힌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 싸움에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비록 반역을 했지만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다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진압을 시켜야만 하는데 그런 수많은 갈등과 범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또한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 쿠데타를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반란은 끝이 납니다. 결국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전령인 구스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쳤다는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전보를 받은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승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관한 소식이 그에게는 더욱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묻자 전령이 기쁘게 말하기를 왕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은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절규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 부와 지위가 있었고 능력과 재능도 많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운 또한 그리고 또 뛰어난 크게 칭찬받는 왕자가 없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고 준수한 자인지 모든 사람의 흠모하는 그러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내어버린 어리석은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아들에게 쫓겨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우며 울며 올라가니다 라고 참담한 피난하던 그 당시에 다윗에 관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다윗은 아들과는 달리 크게 애통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통곡으로 그의 기가 막힌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불효 자식입니다.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자입니다. 그러나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다윗은 그 눈물은 오늘도 우리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눈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에는 부모님만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담긴 눈물입니다. 부모를 대적한 자식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눈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리고 아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되 아주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다 구원하실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아들인 압살롬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의 젊은 청소년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보다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내적인 신앙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모두 우리는 그렇게 올인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아비 다윗의 눈물 속에서 자녀에 대한 끝없는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미련이 남아있기에 자기에게든 반역을 든 압살롬과 같은 자식을 위해 그토록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그것은 뛰어난 다윗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지만 인격적인 인품이나 탁월한 그의 사랑이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사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부모의 사랑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언젠가는 다윗이 흘렸던 그 피나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오르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장차 너희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끔 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유대민족은 회개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하였고 그들의 후손으로 흩어져 전 세계를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는 자녀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수백만의 인구가 이제는 나라를 독립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해외로 전 세계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자국을 잃어버린 그런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곧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들에게 지난 시절에 다 해주지 못한 것까지도 마음 아파하며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반에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식들은 지금도 생각할 지난번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주는 그 부모로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들은 계산적인 사랑으로서 지난번에 무엇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또 무엇을 해드리면 잠잠할 것이다. 부모가 잠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행한 일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 마음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 자세로 살아갈 때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는 새 가운데 부리가 잘 발달한 페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는 큰 부리 주머니를 이용하여 다른 새들이 공격해 올 때면 새끼들을 그 부리 주머니에 넣고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어 먹이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되면 페리칸은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 그 커다랗고 긴 부리를 이용하여 자기의 앞가슴의 털을 마구 뜯어내고 날카로운 부리 끝으로 살점을 뜯어내어 그 살점을 새끼들에게 먹인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살점에 피가 낭자하고 그 고통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만 페리칸은 생명이 다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새끼를 위하여 사랑을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미물인 새들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크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러시아 혁명이 있을 때 공산당들이 집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곡식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모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려인들도 연해주에 살다가 스탈린의 그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서 아프가니스탄 위쪽으로 수많은 그 카자흐스탄 그리고 또 등등의 등지로 소련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열차에서 그 추운 동토에 버려졌을 때 그들은 움막을 파고 자식들을 위하여서 있는 것을 다 먹이고 결국 그 다음 해에 봄이 되었어야 가지고 왔던 종자를 뿌려가지고서 많은 곡식을 거두면서 오늘날 러시아 내에서도 고려인이라 하면은 엘리트층으로 그렇게 키워진 백성들로 그 백성들이 그 러시아에서 수많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아주 우뚝 선 지금 대한민국의 자녀들로서
대한민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당시에 수많은 러시아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루는 들로 쫓겨나 모두가 굶을 지경이 되어 있는 그때에 모스크바로 여행을 갔던 어떤 사람들이 들판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떤 어머니를 본 것을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풀뿌리를 켜다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여행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고 곧 죽어가는 환자처럼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어린아이를 품에서 떼어내더니 그 어머니의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젖꼭지를 칼로 잘라서 피를 빨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아이는 울고 있을 때 그 어머니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먹지 못해 젖이 나지 않고 아기가 젖을 달라고 울 때 그 어머니의 심령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젖꼭지를 잘라야만 했던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피보다 진한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이러한 이 같은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면서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의 이 패륜함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보아야 하고 또 보아야만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비에게 반란하여 아버지와 나라 전체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들은 끝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이 압살롬아, 통곡하며 울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하는, 고통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외아들 독생자를 희생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비인 우리 아버지보다 더욱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여 모든 고통과 끝없는 인내를 보이시고 오늘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픔을 십자가라는 그 사랑으로 승화시키시고 끝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귀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인내하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남은 백성을 찾으시고 죽어있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남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나가라.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바람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아픈 마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속히 찾아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와 영원 구원입니다. 이 구속사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처럼 남은 이 구속사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면서 오늘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찾는 그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면서 이제 남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과 복종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 세계의 마지막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남은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